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147세가 되어 죽기까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17년, 애굽에서 17년, 도합 34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문의 가장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요셉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를 이을 자로 여기며 특별하게 보호하며 살았고, 애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이스라엘과 형들을 보호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요셉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가족 전체를 보호해주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자신이 나서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년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이스라엘을 성경은 그냥 지나치며 삶을 마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크게 보자면 한 3가지의 특별한 내용들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물론 이름의 축복은 자녀가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들 이삭을 주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이삭은 또 친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비웃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진정한 기쁨의 웃음의 이름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때에는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비록 형에게 뒤처졌다고 해도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결코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100년이 넘도록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에게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며 주신 이름이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세상에 그토록 스스로 지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을 그동안 내가 지지 않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 주셨기에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남의 뒤꿈치라도 잡아야만 했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사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많이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나 그는 죽기 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특별하게 선택된 한 명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12아들 모두에게 그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2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기도는 야곱 자신의 어떠한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통하여 장차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본문은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을 야곱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특별히 요셉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요셉에게 그가 거의 죽게 돼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위치를 마치 자기 아들의 르우본과 시므온처럼 자기 아들의 위치로 지금 내가 여기고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 나이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요셉이 온 것은 알았지만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요셉에게 그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말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맞고 자신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손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큰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이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며, 요셉에게는 너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낳은 손자를 너의 아들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 즉 장자에게 주어야 하는 두 배의 몫의 축복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직접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주어서 결국은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것과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준 것은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적인 축복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바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심어주고, 또 그들 각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용을 주었는데, 이 내용은 두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장자에게 주어야 되는 두 몫의 축복을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주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였을까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당할 위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 축복은 어떠한 재산상의 분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좀 길지만 이 상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었던 거예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요셉에게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의 축복의 그 기도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근데 야곱은 이삭에게 그렇게 속였지만 야곱은 자기도 눈이 안 보여서 요셉이 두 아들에게 줄 때는 안 보였지만 속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보였어도 분명히 알고 두 아들을 바꾸어서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이삭처럼 야곱도 축복을 하지만 이삭은 몰랐었고 야곱은 알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갔다. 말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왼쪽 손에 장자를 두었어요. 그래야지 아버지를 마주하면 아버지의 어느 손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오른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은 아버지에게 오른손에 아버지의 장자 므낫세를 주기 위해서 자기 왼손에서 쥐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보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왼손에는 므낫세가 있는 것이고 요셉의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에게서는 왼손 오른손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양손 앞에 딱 댔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손을 서로 엇바꾸어서 요셉과 똑같이 손을 대게 한 거예요. 요셉의 왼손이 아버지 왼손과 똑같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죠.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축복은 한 사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양쪽 다 주었지만 영적인 지위의 우선을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차 싶어서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정하고 싶었어요. 바로잡고 아버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내가 안다.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유언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을 때 그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는 말을 요셉에게 들려주자 요셉은 그때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두 아들이 함께 온 줄 알았고 저들에게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해주면서 그 축복 기도는 요셉을 위한 기도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두 아들에게 해준 축복이 바로 요셉이 장자 몫으로 받아야 하는 두 배의 축복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축복을 해준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했던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장자 므낫세가 있게 하고 왼손은 둘째 에브라임이 있도록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웠었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자신의 두 손을 서로 어긋나게 함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꾸어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말해주면서 계속 자신이 서로 어긋나게 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축복을 해주었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 위치를 바꾸어 세운 것에 대하여 잘 몰라서 실수로 그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분명 장자의 몫을 대신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 대신 둘을 세운 것이었지만 그 둘 중에 순서를 따지자면 첫째와 둘째의 영적 위치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지금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말을 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은 도망쳐 나왔던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자신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이 지금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땅을 말을 할 때는요, 그거는 우리가 친히 돈을 주고 산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겜 땅에 대해서는 친히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땅에 나중에 보면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세겜 땅에. 요셉은 헤브론에 있는 할아버지 묘에 묻히지 않고요. 바로 세겜 땅 거기에 묻힙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분명 훗날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축복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그 언약적 계보를 보면 누구의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계보는 그렇게 해서 그 장자의 계보로 보면 넷째 아들 유다인데 또 하나님의 언약전 축복을 보면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에게 마치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 같은 내용들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딱 한 명에게 언약적 계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아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 받았던 내용, 유다 지파가 쓰임 받고 또 레위 지파가 쓰임 받고 하는 그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골고루 쓰임 받게 하셨지 어느 한 지파만 딱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러하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야곱의 12지파 내용을도 보면, 그러니까 12아들의 내용도 보면 그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을 주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이삭의 축복과 다른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고 이삭도 자신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 모두에게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을 바꾸게 하셨던 것이에요. 축복을 하는 당사자는 사실 그럴 의도나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택하시고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달라요. 자기는 마음이 딴 사람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확 바꾸어서 이 아들에게 그런 장제 축복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는 눈이 멀었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었고 12아들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택한 아들이 요셉 하나였지만 축복을 할 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들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12아들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서 그들을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동방으로 보내고 일로 절로 다 쫓아보내지 않고 함께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 축복을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변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이주하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의 어떤 언약적 내용과 근본적인 변화였지만 야곱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잘 갱신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늙고 병든 모습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영적 비밀로 인하여 그의 노년이 온전히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은 젊어서 자신이 그렇게 이끌었던 가정에서의 모습보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밀하게 자신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스스로 갱신하고 인도함을 받았던 노년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도, 애굽에서 기도하는 과정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과정도 사실은 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은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열정보다도 그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의 무기력감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더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은퇴한 나이였고 늙은 나이였고 아무것도 사람의 가치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였기에 가문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데 크게 결정을 하고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영적인 핵심, 그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젊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적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잘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심 받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에게 또 연약함 속에서도 더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우리 노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밀하게 인도받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붙잡았던 모든 것들도 바로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함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 우리가 감당하며 또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